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16장의 시작을 보면 시작은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레위기 16장이 다시 한번 모세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시작되는 말씀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아론의 두 아들이 왜 죽임을 당했을까요? 이 아론의 아들 두 아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주님께 죽임을 당했거든요. 왜 이 두 명의 아들이 죽임을 당했을까? 10장에 보면 이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명령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성전에 제단에 불을 지피라고 했는데 내 생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다가 각기 피웠기 때문에 이 두 명의 아들이 하나님께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그 죽임을 당한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불러서 이 성전 가운데 나아갈 때에 다시 한번 권면하시면서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당부하고 있어요? 속죄소 안에, 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속죄소 안은 하나님께서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주님께서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아닌 부정한 자가 들어오게 되면 그 자리에서 즉시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성막 안에 속죄소 안은 어떤 곳이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1년에 한 번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는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이 가졌던 모든 죄를 속하여 주신 날이 있었거든요. 그 속하는 일에 대한, 그 날에 대한 내용을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속죄일에 지켜야 될 일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는데 이 나열된 것을 살펴보면 참 까다로운 것 같아요. 일단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속죄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은 어떠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여야 된다. 그리고 정결한 자여야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회중의 대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겸손한 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 대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면서 준비할 것이 있는데 그 준비물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속죄 제물로 숫송아지가 있어야 되고 순양으로 번제물로 드려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대제사장의 복장은 세마포와 세마포 띠와 관을 써야 되고 화려함이 아니라 흰색으로 입고 나아가야 된다. 그 흰색 옷의 의미는 그 대제사장의 순결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그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그 고난 가운데 동참하겠습니다라는 상징의 표현으로 그 흰색 세마포를 입고 대제사장이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지성소안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대제사장이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면 이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성소 안에 들어갈 때에 어때요? 혼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대제사장은 이 성소 안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딱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성막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신 그 지성소를 성막으로 이렇게 가려놨거든요. 그러면서 성소와 휘장으로 구분된 그곳에 혼자 들어가게 되고, 들어가면서 뭐래요? 그 안에서 향을 피우게 됩니다. 향로에 향을 피워서 그 성막에 가려져 있는 지성소 안에 이렇게 연기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만들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당시에 하나님을 직접 바라보게 되면 죽게 돼요. 그러니 대제사장도 죽임을 면하기 위해서 그 지성소 안을 향으로 가득 채웁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눈이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채웁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 대제사장이 성소와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성소 밖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대제사장은 이 성소에 들어갈 때 허리에 무엇을 하냐면 끈으로 묶어요. 이렇게 끈으로 묶어서 저 밖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끈을 딱 잡고 있거든요. 왜 잡고 있냐면 우리를 대표해서 들어갔던 대제사장이 혹여나 죽임을 당하진 않았을까. 그곳에 들어갔는데 대제사장이 거룩함을 입고 나아가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혹여나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죽게 되거든요. 나를 위해서 들어간 이 대제사장이 죽진 않았나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혹여나 죽었으면 그 끈을 잡고 당겨서 그 대제사장을 빼내고 다른 사람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이 허리에다 끈을 딱 매고 이렇게 연결해 놨거든요. 우리가 화재 진압 현장 가면 막 끈에 허리 매고 이렇게 막 가잖아요. 위급 상할 때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와 마찬가지로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갈 때 허리에 띠를 매고 밖에 사람들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제사장이 속죄소 안에 들어가서 제물을 다 잡은 다음에 그 피를 이제 속죄소 안에 막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법게 그 위에다 막 뿌릴 때 어때요? 대제사장 허리에는 방울이 달려 있어요. 여기 위에 그 속죄의 피를 이렇게 뿌릴 때에 어때요? 몸이 움직이니 방울 소리가 막 울릴 거 아니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안도하는 거예요. 야, 대제사장이 죽진 않았다. 야, 살아있다. 천만다행이다. 야, 이제 피를 뿌리나 보다. 우리의 죄를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나 보다 라고 이 사람들이 밖에서 그때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서 지고 가는 대제사장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에서 얼마나 초조하게 기다렸을까요? 그 제사장이 죽지 않고 주님께 그 제물의 피를 뿌려야지만 자신의 죄가 다 씻김 받기에 이들이 밖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나를 위해서는 기도를 매일매일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목사님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암교회 가운데 보내주신 목사님 누구세요? 이준원 담임 목사님이시라는 여러분들 믿으세요? 성경에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였어요.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었고요, 광야에서 힘들지만 그 광야 길을 건널 수 있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됐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목회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택하여 보내주신 그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들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죄를 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거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살기 위해 노력하시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 진영 밖에서 뭘 해야겠어요? 기도해야겠죠. 이 목회자가 그 성소 안에서 죽임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들어갔으니 주님 제발 지켜달라고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전 너무나 안타까운 게 무엇이냐면 그렇게 보내주신 목회자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기도하기는커녕 그 목회자를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보낸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아세요? 보내신 분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보내주신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목회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신앙은 과연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르겠냐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제가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 보면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길래 이 소리가 어디서 들리나 이렇게 소리를 찾아가 봤죠. 주일날 이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서 열심히 찾아가 봤더니 교회 지하 이상한 골방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거기가 뭐 하는 데인가 이렇게 봤더니 그 교회 권사님들이 그 지하 골방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이 기도가 뭔가 살펴봤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언제 기도하냐면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에 같이 함께 묵묵히 기도하시더라고요. 그 말씀 선포하는 목사님에게 힘 달라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힘을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 사용해 달라고 권사님들이 열심히 기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기도를 받은 그 교회 어떠할 것 같으세요?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서 주변에 이런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야, 그 교회는 목사님이 너무 좋으셔. 그 교회는 목사님 말씀이 너무나 좋다라는 소문이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교회를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러면서 소망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암교회가, 더 나아가 우암교회 청년부가 저에게 또 다른 잊지 못할 교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목회자를 신뢰하고 날마다 그를 위하여 중보하는 그 모습, 그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임재하신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그리고 더욱더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죄를 해결해 주셨던 그 지성소를 어때요? 이제는 우리가 들어가서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또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 길이 뭘까요? 예전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죄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 길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을 통하여서 그 은혜로 그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이 19절과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많이 성경에서 보셨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에 이 성소에, 지성소에 있던 가려 있던 이 휘장은 둘로 찢어져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그 휘장을 다 찢어 놓으시고 그
그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제물이 아니라, 그 제물의 피가 아니라, 제사장의 그 헌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힘입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휘장으로 가려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아무것도 가리워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본래 지성소는 여러분들 아까 보셨듯이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그걸 들어갈 때 어떻겠어요? 이 제사장은 두려움이 있었고 떨림도 있었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한 곳에 우리 주님께서는 휘장을 다 찢어 놓으시고 열어주시면서 말씀하세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 그곳은 두려울 곳이 아니야. 떨리는 곳이 아니야. 어려운 곳이 아니야. 담대함을 가지고 들어가면 돼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은혜, 그리고 그 피로 인하여서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함을 입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함을 여러분들 꼭 마음 가운데 새기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암의 모든 청년 여러분, 구약시대의 모든 죄는요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으로만 가능했습니다.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죄를 씻음 받을 수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밖에서, 성막 밖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힘든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직접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장막을 다 없애주시고 그 길을 이렇게 열어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야야, 다른 것 아니야. 담대함으로 그저 나오면 돼.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지 마. 더 이상 너희는 죽지 않아. 하나님을 대면해도 죽지 않아. 왜? 내가 제물이 되어 다 그 길을 열어놨어. 그러니 너는 십자가의 그리스도 그 피만 의지하며 나아가면 너는 정결케 되고 그 정결한 몸으로 주님과 독대할 수 있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다른 거 기억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내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것만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한 주간도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한 주간도 한번 실험해 보세요. 십자가의 은혜 내가 붙잡고 한번 살아가 봐야겠다. 내가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께 한번 나아가 봐야겠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한 주간도 한번 씨름해보고 고민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십자가를 붙잡고 당당히 살아가신다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맞이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거예요. 그 기대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